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엔상인 전집 등산장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등산장의 이 과판입니다. 이 도표는 정종 스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등산장 분과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산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한 단락 한 단락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명격발도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도심을 불러일으킴. 명은 밝힌다는 뜻이에요. 도심을 불러일으킴을 밝힘,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선귀정토, 정토를 선택하여 뭐 돌아감을 밝힘 또는 귀함을 밝힘, 정토에 귀한다 이런 뜻이죠. 정토를 선택해서 귀한다, 이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산이선을 밝힘, 네 번째가 홍원연불을 밝힘. 이 홍원연불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이 다섯 번째 명두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안은 삿된 비난, 잘못된 비난, 이 두절한다. 우리는 한글에서는 주로 이제 뭐 소식이나 뭐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하는데, 한문에서 이 두절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나쁜 것을 없앤다, 철저하게 없앤다 또는 막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비난을 없앰을 밝힘.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에서 제기하는 비난이 있고 내부에서도 제기하는 비난이 있다. 그 비난, 외부의 비난은 연불의 행으로 인해서 불법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불만 하다 보니까 불교 내의 그 숱한 교리, 수행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법이 사라지게 된다. 불법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외부적인 비난이었고요. 내부적인 비난은 악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내부의 비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명별원 성취, 별원의 성취를 밝힘. 여기서 별원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별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취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원 성취, 여기에도 이제 그런 뜻이 있죠. 먼저 별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취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결권 신행. 보통 이런 분과 또는 과판을 할 때는요, 마지막에는 결권이란 말이 자주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분과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로부터 중국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경전을 해석하거나 논설을 해석하거나 할 때 항상 이런 분과도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과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접 이제 원문을 본다거나 조사 스님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이 분과가 따라다닙니다. 이 결론이라는 것은 앞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끝이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매듭을 지으면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마지막에 유통분이잖아요. 유통분은 이제 권장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권장하느냐? 믿음과 행을 권장한다. 이것을 권장을 하면서 먼저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 비유를 드는데 이제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함유라고 해서 이 비유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함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권,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권장함 또는 정면으로 권장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 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좀 입력을 해둘 수 있으신 분은 입력을 해두세요. 오늘 배울 부분은 6번째, 7번째입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이 글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못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별언의 성취를 밝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먼저 무엇이 별언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방세계의 재불 여력께서 예토의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예토에서 정각을 이루셨고 정토의 중생에게 교화 이익을 주기 위해 정토에서 성불하셨다. 아미타불께서는 정토에서 성불하셨으며 게다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셨다. 예토에서 정각을 이루게 되면 부류에 따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까닭에 그 수명이 길지 않아 빠르게 열반에 들어야 한다. 또한 정토에서 성불하게 되면 보불의 보토는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 머무는 곳이므로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가 즉각 왕생할 수 없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인정하죠. 또는 뭐 과거 7부를 해서 과거 7부를 인정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시방 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수한 부처님의 정토가 있다, 이런 것을 믿지가 않습니다. 대승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승 불교는 자신의 개인이 3개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대승 불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승 불교에는 물론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보리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리심은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죠. 근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리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 내가 빨리
열반에 든다,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불성을 말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에게는 열애와 똑같은 그런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근데 소성불교에는 불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불성이라는 것도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 법성이라고도 하고요, 공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열반이라고도 하고요, 원각이라고도 하고,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명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중생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이 시방세계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이 시방세계에는 부처님이 한 분 또는 7분만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경전의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까지 성불한 사람은 7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논리상의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불한 부처님의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무량무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성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발보리심하고 그 다음에 여부박에 수행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성불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고 또 가장 성불이 가능한 그 수행법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연불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불하신 부처님들께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부처님은요, 예토는 이 사바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서 정각을 이루십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무성국토에 당신의 보토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처님은 정토의 중생에게 교화 이익을 주기 위해 정토에서 성불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 바로 정토에서 성불을 하신 분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정토에서 성불하셨으며, 게다가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이런 서운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예토에서 정각을 이루게 되면요, 부류에 따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까닭에 수명이 길지 않아 빠르게 열반에 들어야 한다.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하게 되면요, 부처님도 중생과 시연하신 그 도의 중생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천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성불의 부처님의 공덕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는 32상 80종호라는 그런 장엄한 상호가 있으십니다. 그렇기는 하나 예토의 중생들의 수명이
그닥 길지가 않기 때문에 부처님도 우리 중생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고 수명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세를 일생으로 해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죠. 경전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생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법 시대에 중생들에게 복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20년 일찍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그 복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성불을 하셨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이잖아요. 그 수명이 무량무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토에 오시게 되면 예토 중생들의 수명과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예토에 오신 부처님은 처음부터 범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응화신이라고 하죠. 응화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에서 성불을 하게 되면 이 정토는 전부 다 보불이고 보신불이고 또 보토라는 거예요. 이런 보불 보토는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토에 가려면 대보살의 지위에 들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라한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신을 증득한 그런 대보살이 돼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가 왕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부처님의 그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토들은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야만 왕생할 수 있다. 우리 같은 범부중생은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게 원래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시방세계의 무수한 불국토가 거의 다 이런 경우입니다.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 머무는 보토이다. 물론 여기서 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천태에서 초지 이상의 대보살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별교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 원교라면 초주 이상만 돼도 이미 법신을 증득했기 때문에 초주 이상의 대보살들이 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초주 이상이면 뭐 법신을 증득하고 보토에 왕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또 초지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교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교의 초지가 원교의 초주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정토를 장엄하시고 불도를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바로난 본의가 바로 죄업을 짓고 불선한 자들을 끝없는 윤회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파괴하고 지혜가 얕은 무리가 출리의 기약이 없음을 가엾이 여기기 위해서이다.
만약 3년을 증득하고 십지를 다하며 오래오래 수행한 성인이나 높은 지위의 보살이 육도 만행을 구족하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해서 왕생한다면 이것은 대비의 본원이 아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별언이 특별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불의 보토는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를 장엄하시고 이 불도를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발언한 본인은 다른 부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보불의 보토는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이 왕생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죄업을 짓고 불선한 자들, 그러니까 선업을 짓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악업을 지은 자들을 뜻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자들을 끝없는 윤회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생들이 살다 보면 파괴도 하고 또 지혜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온갖 불선업을 짓고 파괴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출리의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정을 아시고 이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3년이라는 것은 10주, 10행, 10회양을 3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별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증득하고 10지를 다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지에서 10지 보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수행한 성인이나 높은 지위의 보살이 육도 만행을 구족하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해서 왕성해야 한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년을 증득하고 십지를 다하며 오래오래 수행한 성인이는 높은 지위의 보살이 육도 만행을 구족하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해서 그래서 정토 왕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수행하신 분이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이것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 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대비 본원은 어떤 것이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인을 닦아 과를 감득하는 이 이치를 사유하며 한 해 한 해를 지나 5급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성교 방편으로 방법을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별언으로 정토에 머물면서 박지 법무들을 인도해야겠다. 만약 중생들 자기의 업력으로 왕생하기 어렵다면 내가 중생에게 영겁의 수행을 주기 위해 아성기의 고행을 거쳐 만행, 만선을 닦아 과덕이 원만해지고 자가각타의 깨달음의 행을 다 채우고 나서 성취한 이 만덕 무루의 공덕을 나의 명호로 삼아 중생이 칭념하도록 할지니 만약 중생이 이 명호를 지극한 신심으로 칭념한다면 나의 발언에 보답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다. 명호를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별언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한 것은 성불했기 때문이다. 이 원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설사 영겁이 지나더라도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본래 우리 중생들이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수인감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수행을 해서 이제 과위를 감득하는 거죠. 또는 과덕, 과위에서 얻게 될 그런 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치를 사유하여 한 해 한 해 지나 5급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5급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불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유하는데 5급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교 방편으로 방법을 생각하여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벼론으로, 여기서 이제 벼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벼론으로 정토에 머물면서 박쥐범부들을 인도해야겠다. 중생들이 자기의 업력으로 위에서 말한 인을 닦아 과를 감득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왕성하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세세생생 사람 몸을 얻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할 수 있겠느냐. 이 법장비구는 누구보다도 우리 중생들의 이 처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 자기의 업력으로 왕성하기 어렵다면 내가 중생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영겁의 수행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닦은 수행을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중생들 스스로 닦을 수가 없으니까 법장비구가 그러면 내가 중생들을 대신해서 영겁의 수행을 닦아서 그 공덕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성지의 고행을 거쳐, 아성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쳐서 만행만선을 닦아. 만행만선이라는 건 사실 뭐 육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속에 만행만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과덕이 원만해지고, 과덕이 원만해졌다는 건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각각타의 깨달음의 행을 다 채우고 나서 부처를 설명할 때요, 보통 자각각타 각행 원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각은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죠. 각타는 뭡니까? 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자각과 각타의 이런 행이 원만해져야, 그래야 이제 부처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점으로 본다면 모든 부처님은요 사실 다 평등합니다. 왜? 전부 다 자각각타의 깨달음 행을 다 채우고 나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본래 모든 중생에 갖춰져 있는 불성을 원만히 증득을 하셔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실상에는 높고 낮음이 없듯이 부처님의 지위에도 사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토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처님 중의 왕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극락세계를 시방 정토 가운데 으뜸 가는 정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평등과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교문 시설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도대사님께서 사첩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자의 부인에게 시방 정토를 다 보여주고 나니 위자의 부인은 그 수많은 정토 가운데 극락 정토를 지목해서 저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선도대사님의 자문자답이 있는데, 아니,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실상을 증득을 하신 분이고, 이 원만하게 증득을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 부처님들이 계시는 정토도 다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극락정토만 이렇게 더 수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망존화익이다. 망은 바라볼 망자, 존은 존재하다고 할 때 존자고요. 화는 교화 화자고, 익은 이익 익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존화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부처님들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어떻게 구제하시는 게 편리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불국 정토 가운데 극락세계를 유독 극락세계만 고른 이유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정토는 약간 어둡게 하고 극락 정토만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위제 부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수많은 불국토 가운데 극락 정토가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 은밀하게 위제 부인들어 극락 정토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그런 이제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을 보다 나면 어떤 정토는 또 뭐 극락세계보다 더 수승한 정토가 있다 하더라. 또 어떤 부처님 명호를 한 번 부르는 게 뭐 다른 부처님 명호를 뭐 몇 번 부르는 공덕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정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고 극락세계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흡족해야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또 다르게 설해 놓은 대목을 보면 이건 왜 부처님께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존화익이다.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설하는 게 편리하면 어떻게 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망어냐, 망어죄냐, 그렇지가 않죠. 전부 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극락세계가 최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최고라는 것은 평등한 최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유류강 정토 가면 극락세계보다 못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방유류강 세계에 가신 보살들은 동방유류강 세계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극락 정토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고 극락세계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장 비후가 이렇게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성불을 하고 나서 성취한 이 만덕 무루의 공덕을 나의 명호로 삼아 중생이 칭념하도록 할지니. 그러니까 당신이 불가사의한 조제 영급 동안 수행한 이 그 공덕을, 그 공덕 전체를 명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명호가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죠. 이 앞에서 내가 중생에게 영겁의 수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만덕무루의 공덕을 나의 명호로 삼아 중생에게 칭념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만 부른다면 이 법장비구가 이 5급의 사유와 조제영급의 수행, 그 공덕이 전부 다 명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명호를 칙념하는 중생은 즉시 부처님의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명호만 부르면 명호 속에 있는 공덕이 자동으로 나의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문에서는 본인의 그 수행에 의거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점차적으로 천천히 공덕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토는 다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불교 수행은 인지에서 과지로 향해 가는 그런 수행이라면 정토 수행은 정반대로 과지에서 인지로 회항해 주는 그런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성불 하시고 나서 당신의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인지에 있는 중생들에게 회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중생이 이렇게 칙념만 하면 그 명호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이 명호를 지극한 신심으로 칙념한다면 나의 발언에 보답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법장비구께서 5급 동안에 사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생이 이 명호를 칙념하면 나의 발언에 보답하여 법장비구의 이 발언에 바로 이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생이 이렇게 신심으로 그 본원을 믿고 칙념하면 법장비구의 발언에 보답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다. 애초에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칙명하는 중생은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애초에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호를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별언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한 것은 성불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법장비구가 아직 성불을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명호를 칙념해도 극락왕생 못하겠죠. 그런데 중생이 명호를 칙념하면 반드시 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법장비구가 이미 성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비구는 원을 세울 때 이 원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설사 영겁이 지나더라도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자, 보세요. 이 원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원이 뭐냐면 뭐 크게는 48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제18원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8원 가운데 제18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18원이 가장 특별하거든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원이라고 한 거예요. 왜 특별하느냐? 어떠한 중생이라도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만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만약 칙명한 중생이 왕생 못한다면 법장비구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즉 나무아미타불이 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중생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중생이 연부를 해서 왕생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공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수행을 하겠다. 언제까지? 그 중생마저도 왕생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더 수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장비구는
성불하기까지 경에서는 불가사의한 조제영겁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은요, 보통 보면 이제 3대 아성직업을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식경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중관 반야경에서도 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 보면 성불을 하려면 무량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불가사의한 조제영겁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 부처님은 없습니다. 최소한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보더라도 법화경에 보면 수기품이 있죠. 수기품에 보면 전부 다 뭐 몇 급, 몇십 급, 몇백 급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불가사의한 조제영겁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 법장비구가 이 해석에 의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장비구가 48원을 발할 당시에 일반적인 뭐 그냥 비구의 신분이 아니라 이미 대보살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종성이라고 합니다. 종성이 이미 성종성이라는 거예요. 성종성이라는 것은 거의 한 팔지보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범부의 신분으로 48대운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자제왕 열애의 그 회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미 팔지보살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지위에서 48대운을 세우시고 팔지에서 성불하기까지 불가사의한 조제영겁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오래 걸렸을까요? 바로 이 별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부처님에게는 이런 별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가장 가까운 정토가 어디냐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 미륵보살님이 아직은 성불은 하지 못했지만 그 사는 환경은 정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솔천 내원궁에 가려면요, 경에서는 물론 뭐 반드시 3개의 번뇌를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면 상품 10선을 닦고, 10선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10선이에요. 상품 10선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어야만이 도솔천 내원궁에 왕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어떠한 중생이든 범부든 성인이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든 업장이 많든 업장이 적든 그 어떤 신분이나 능력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전부 논하지 않고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이렇게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이렇게 특별한 발언을 하신 분은 이 시방세계에 오직 법장비구밖에 안 계십니다. 이 법장비구가 오늘날의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법장비구는 이원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설사 영겁이 지나더라도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래 악세의 중생들은 교만하고 게을러서 이 법문을 믿기 어려울 것이고 한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할까 두렵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시방재벌이 모두가 이 원을 측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17원을 발하셨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나의 명호를 찬탄하지 않는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예, 이게 제 17연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조제영겁의 세월을 거쳐서 만행만선을 닦아서 만덕무루의 공덕을 이 나무아미탑을 공덕으로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성취하셨는데, 이 명호를 부르는 중생은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래 악세의 중생들은, 특히 요즘 같은 말법시대 중생들은 교만하고 게을러서 이 법문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무량수경에 나와 있죠. 교만하고 패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문을 믿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전히 믿지 못할까 두렵구나. 이게 법장비유가 걱정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 중생들은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게으릅니까? 한두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법장비가 원하던 것은 시방재벌이 모두 이 원을 측량하는 것이다. 측량은 뭐 찬탄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 17원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나의 명호를 찬탄하지 않는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벼론을 세우시고 나무아미탑을 육자 명호를 성취하셨는데, 이 중생들은 교만하고 게을러서 이 법을 믿기 어렵습니다. 또 한두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또 여전히 또 믿지 못할까 봐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장비유가 성불할 때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나의 명호를 찬탄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비유를 들자면 제품을 생산하는 분이고, 시방 재불들은 이 아미타 부처님을 대신해서 시방세계에서 광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분은 이 판매 사원들은 시방 재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명호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이 명호에 대해 찬탄한다는 게 그냥 나무아미타불이 위대하다, 나무아미타 명호가 불가사의하다, 그냥 이렇게만 찬탄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명호에 대해서, 그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육자 명호를 알게 된 것은 전부 다 이 제17원에 의거해서입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토 삼부경을 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시방재불 가운데 그 중에 한 부처님인 거죠. 마침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이 사바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자명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근원을 따져보면 이게 전부 다 제17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17원 이어서 바로 18원입니다. 다음 제18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지 십념으로 왕성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 앞서 제17원을 통해서 재불이 이 명호를 측량해서 모든 중생이 이 명호를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원과 18원은 사실 한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원 다음에 바로 18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명호를 찬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내지 신념으로 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방 제불의 선양 그리고 찬탄을 통해서 중생들이 이 명호를 듣고 이 명호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명호의 이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해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17호과 제18호는 일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원이나 18원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왕생을 못하겠죠. 법장비구의 제18원, 이 별원이 있지만 제17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18원 이 연불 왕생호를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왕생할 수가 없죠.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 순수정토가 일반 정토와 다른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토에서는 일반 정토에서는 성도문의 주로 이제 성도문의 교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48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48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거든요. 여기서도 내지 신념으로 왕성할 수 없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무슨 청정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꼭 뭐 선정의 일심불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꼭 선인이 되어야만 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으로 왕성할 수 없다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 시방 중생에는 그 신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든 내지 신념으로 연분하면 다 왕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아미타불께서 발한 한량없는 재불이 찬탄하시는 원이 성취된 까닭에 육방의 항하사 재불이 각자 광장설을 내밀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으시며 다 함께 이 일이 진실하다고 증성해 주셨다. 선도화상은 이를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이 증명에 따라 왕생할 수 없다면 육방 재불이 혀를 내밀어 입 밖을 나온 후에는 끝내 다시 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절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때 발언이 지금 실현됐을까요? 다 실현이 됐습니다. 48원 하나하나가 다 실현이 됐습니다. 이 부처님은 10급 전에 성불을 해서 현재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제불도 당연히 이제 예외 없이 당신들이 계시는 그 불국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선양하고 찬탄을 해주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미타경을 설하실 때 시방의 항하사 제불들이 각자 광장설을 내밀어 증성을 해준다고 했어요. 무엇을 증성해 주느냐?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우리들 제불들이 다 함께 호념을 해주고 다 함께 증명을 해주겠다. 이게 시방제불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육방제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혀를 광장설을 내밀어서 증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제불의 증명에 따라서 왕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과 시방제불들이 함께 우리 중생들을 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도 성불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망언을 지은 거고요. 중생들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재벌들의 광장설상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망언을 했으니까. 그 망언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입 밖에 나온 그 광장설은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절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겠죠. 이 말의 뜻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변론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한다는 육방재벌의 이 혀가 썩어 문드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업입니까? 이 변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업을 짓는 거예요. 설사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심이라는 것은 재벌이 이렇게 시방 재벌이 광장설을 내밀어 증명을 해줌에도 거기에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 시방 항어사 재벌의 혀를 베는 것이니 응당 깊이 믿어야 한다. 한두 부처님의 광장설을 파괴해도 사막도에 떨어지거늘 하물며 시방의 항어사 재벌이겠는가. 그런 까닭에 대지의 티끌수급이 지나도록 사막도에 몸 벗어날 수 없다네 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선도대사님의 개송이죠. 말법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불법문을 비방한다. 그래서 대지의 티끌수급이 지나도록 이런 사람들은 사막도에 몸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시방 항하사 재벌의 혀를 칼로 베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깊이 믿어야 된다. 한두 부처님의 광장설만 파괴해도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이 시방세계 항하사 재벌들이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대지의 티끌수급이 지나도록 사막도에 몸 벗어날 수 없죠. 그렇게 심각합니다. 아미타불의 이 48원이란 무삼악취원, 불갱악취원 내지 연불왕생 등의 원들이다. 이건 제1원이고 제2원이고 제18원 이 등등이라는 겁니다. 48원 가운데 하나하나의 발언을 모두 성취한 것은 하나하나의 발언에서 전부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는데 지금 이미 정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런 48원을 보면요. 마지막에 불치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 다 48원 마지막에는 이 맹세하는 말이 나오죠. 이런 발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근데 지금 다 성취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성불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의 원이라도 성취되지 않았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을 못했겠죠. 아미타 부처님은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48원 하나하나 모두 성취할 때까지 더 수행을 해야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을 지으면서 설계도에 있는 거기에 한 부분을 우리가 완성을 못했다면 그러면 집을 다 지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집을 다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48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삼악취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나라에 사막도가 있는 게 아니고 불갱악취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나라 중생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계금색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나라 중생 가운데 금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게 아니고 무유호추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나라 중생의 모습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며 나아가 천안, 천이, 광명, 수명 및 득삼법인원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원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고 오직 제18 연불왕생은 한 운만 믿지 않는다. 앞서 48원 하나하나가 이미 다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불경악치원 이게 제1원이고요. 무삼악치원은 제1원이고요. 그 다음 불경악치원 제2원, 제3원, 뭐 제4원, 그 다음에 이 천안통, 천이통, 광명, 수명, 득삼법인원, 이것은 마지막 48원입니다. 마지막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48원을 여기 다 포괄을 한 거죠. 이 말의 뜻은 제1원이 무삼악치원이라고 했는데 극락세계에는 삼악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발언을 하셨고 지금 이미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극락세계 삼악도가 없다, 이 원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극락세계 삼악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이 원이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세계 중생들은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극락세계 중생도 사람도 수명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극락세계에 우리가 왕생하고 나서 각자의 발언에 따라서 저는 치방세계 중생구제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극락세계 수명이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시 오고 싶으면 또 바로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왕생했던 중생들은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극락세계 중생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나머지 원도 마찬가지예요. 실계 금색원이든 무효호추원이든 전한, 천이, 광명, 수명, 마지막 득삼법인,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것은 이미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보면 이런 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18원을 제외하고 무삼악취원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불경악취원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실계 금색원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무효호추원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47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제18 연불왕생원 한 원만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산란한데 극락왕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인이 왕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제18원을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 원도 믿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원을 믿는다면 어찌 이 원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똑같이 법장비구가 세운 48대 원인데 나머지 원들은 다 믿으면서 왜 이 연불왕생원만은 의심할 수 있단 말이냐? 법장비구가 지금 성불하지 못했다면 정법 비방이 되지 않겠지만 이미 성불했다면 어찌 이 원을 의심하는가? 법장비구가 지금 아미타불이 되지 못했다면 연불해도 왕생 못하니까 제18원 의심하도 정법 비방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성불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을 의심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의심 자체가 정법 비방이 된다는 거예요. 48원을 세우신 아미타불께서 성불일에 지금까지 10겁이 지났고 육방의 항하사 재불 여력께서 광장설을 내밀어 삼천대천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어느 누가 믿지 않는단 말인가? 끝으로 강력하게 이 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이미 성불하신 지가 10겁이나 지났고 또 그리고 재불의 이런 증성까지도 있는데
이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성근이 없는 사람이죠. 예, 성근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 어찌할 방법이 없죠. 아직까지는 그 성근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생에는 당연히 해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재불보살들께서는 어느 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세생생 그 사람 곁에서 성근을 심어주고 나중에라도 그 성근이 이제 무르익으면 또 다시 이제 해탈의 인연이 주어집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을 바로 믿고 이렇게 연불 하면 금생에 우리는 바로 왕생해서 성불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수억 겁이 지나야만이 다시 이 법을 믿고 겉대서야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세세생생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보면 사막도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무의미한 고통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벼론을 세우시고 육방의 항화서 제불이 증성을 해주시는 이 연불 법문을 믿고 받아들여서 금생에 이렇게 칭명연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선도화상은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설사 화불, 보불이 한 존이든 여러 존이든 나아가 시방세계 편만하여 각각 광명을 놓고 광장설을 내밀어 시방세계를 두루 덮으면서 부처님마다 이 일은 허망하다 라고 말하더라도 끝내 한 생각 의심하고 퇴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의 행자들은 이학 이견에도 쉽게 파괴되거늘 하며 보불 화불이 말이겠는가. 이것은요 선도대사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들어서 우리의 그 신심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화불, 보불. 화불은 이제 변화신, 뭐 응화신 이것을 화불이라 하고요. 보불은 이제 보신부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런 화불이든 보불이든 이런 부처님이 한 분이든 여러 분이든 나아가 시방세계 편만해서 그러니까 시방세계 가득 찬 부처님들이 각각 광명을 놓고 광장설을 내밀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이런 부처님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다 이 일은 허망하다. 뭐가 허망하느냐? 중생에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일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한 생각 의심하고 퇴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화불 보불은 진정한 화불 보불이 아니라 이것은 마구니가 변화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왕생 못하게 하려고 마구니가 변화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행자들은 어떠하냐? 화불, 보불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이학 이견에도 쉽게 파괴됩니다. 우리 연불 행자들 이 지견을 파괴하기 위해서 화불, 보불이 필요합니까? 그냥 성도문의 행자들 몇 명, 그 다음에 정토에서 저 자평을 닦는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조금만 얘기해도 이런 이학 이견에도 우리는 쉽게 파괴됩니다. 지금까지 전수연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학 이견에도 쉽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불 화불의 말이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철석같이 믿겠죠. 설사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중생들이 그래서 이 신심이 그만큼 이렇게 신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선도화상께서 우리 중생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뭡니까? 부처님의 이 결론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된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말에 파괴돼서는 안 된다. 화불법을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데 이학이견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파괴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그러니 이런 글을 보고 나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변론을 믿고 재불의 증성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증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 변론의 성취를 밝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6번째까지 마쳤고요. 변론의 성취를 밝힘까지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것을 결권 신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론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변론의 성취를 밝힘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변론을 밝힘. 먼저 변론을 밝힘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제18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먼저 변론을 밝힘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미타불께서 봐라 한량없는 재불이 찬탄하시는 원이 성취된 까닭에 여기서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그러나 요즘 행자들은 이야기견을 쉽게 파괴되거늘 합려 보불 화불의 말이겠는가. 여기까지가 다음으로 성취를 밝힘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